오래간만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 인사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장로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또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집사님 일 열심히 괜찮았습니까? 예, 사다니시고 또 우리 귤 따라 다니시는 권사님 집사님 계셨는데 열심히 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갖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들을 굳건히 열심히 변함없이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는,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구별되고 차이나는 클래스를 가진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나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질병과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냥 당황스러울 정도로 20만 명, 18만 명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은 그냥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 속에 접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3분의 1 하늘, 3분의 1 바다, 3분의 1 땅이 썩어져 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며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질병들이 지금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장, 우리의 처지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앞으로 닥칠 일들을 더 생각하게 되면은 불안하고 매우 혼란스럽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질병과 전염병의 생각이 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계속되는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게 1m 이상 되는 거리인가 약간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시원하지 않은 예배, 왠지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 속에서 이제는 솔직히 예배를 누워서 보고 예배를 밥 먹으면서 보고 예배를 차 한 잔 마시면서 보고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보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예배는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채널을 돌리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으면서 그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예배, 소위 적극적이고도 이상한 열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불안한 일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접해보면 평안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대고 한 말씀 하라면 다들 죽겠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닥칠 현장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망연자실한 것들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정부는
이렇게 저렇게 약간의 돈을 주며 시민들을,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염려와 근심을 떨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평강을 주고 그것으로 위로를 주고 그것으로 안정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꼭 잡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영원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사라지고요. 권력이 주는 평안, 권력이 사라지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요. 때로는 오락과 건강이 주는 평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었을 때 우울해지는 것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정작,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안하면 안 되는 걸까요? 떨면은 안 되는 걸까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린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 떨면 믿음이 없을까? 혹 불안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운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해도 됩니다. 불안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 속에서 부분적으로 읽었지만은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안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와 임마누엘 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셨는데, 심지어 그 능력 앞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했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해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좌절, 더구나 예수님 주변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자꾸 위험의 소식, 혼란의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예수를 수배자의 명단에 올렸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목격자들의 신고를 종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조여오며 만약 예수님이 잡힌다면 짜고 치는 화투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향양 옥합을 쫙 깨며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황당해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그 여인을 꾸짖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만류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나의 죽음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듣고 보니 끔찍한 소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알곡을 이야기하며 밀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기 죽음의 정당성을 이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죽음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그런 과정을 다 아는 제자들이 팔자 좋게 누워서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 사이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돈 계산을 잘할 수 있는지 제자들의 공동체 모임에 이 돈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돈깨를 맡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떡 조각을 먹이며 음료수를 먹이는 상황에서 그것만 홀랑 받아먹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식사의 공동체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이런 상황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제는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것 갖고 만족하고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것 갖고 기대하고 지금 세상이 주는 것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것, 그것과 차별하는 것,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놀랍도록 사실 발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부자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다 갖고 다닙니다. 애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 기름기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집안에 자가용이 보통 한 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은 시장 갈 때 타는 자가용, 어느 집은 저기 밖에 나들이 갈 때 타는 자가용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성공 같은 것,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맞을 수 있습니다. 축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걸 주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되려
주신 분은 아니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즉 환경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환경에 붙잡히게 만들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조카가 선택한 요단 저편에 소돔성이 있는 근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보았음에도,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돔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비교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점점점 소돔성으로 들어가 결국 소돔성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린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돔성 망할 때 같이 망해버려 알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약속은 별 볼 일 없는 거로 자꾸 생각합니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무지개의 약속을 자꾸 뒤로 버려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자, 우리가 스스로 탑을 쌓아서 다시는 물난림하지 않도록 높게 쌓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점점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놀랍게도 하나님은 점점 내려오십니다. 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했던 이 탑, 그들 목적대로 이 바벨탑이 물에 잠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애굽의 가치관, 바벨탑의 가치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자신감을 가지며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금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차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낙타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염려하며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보혜사, 그 선물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평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잡고 내 것으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 이 질병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은, 예수님 주시는 그 선물은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임마누엘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사라진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새로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시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뿐더러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못했지만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떨지 말고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돈이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오락이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건강, 이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던 겁니다. 이런 자신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임마누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선물로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홀로 있으면 고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겼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오른 제자들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들을 그들은 목격하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있다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 있어서 혼자 있다고, 이제 예수님 가시면 고아처럼 된다고,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벨탑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전염병을 이때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왜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병에 걸려야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표현하시려고 하실까? 왜 십자가가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면 될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십자가는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닐까? 많은 고민을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돕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데 참여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은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일까? 이 땅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약하여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성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플 때 평강의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직접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른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어두운 이 세상에 그걸 보고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로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 임마누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술대회에서 두 작품이 1등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그저 차이가 뚜렷하고 구별할 수 있어서 1등, 2등, 3등 뽑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인데 너무나 이 두 작품이 겉으로 보기에 대등하다,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심사위원들 속에 일치된 마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림은 다르지만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목 이름, 주제 이름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한 작품의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봄날,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꼬꼬꼬꼬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나달 하나를 주워 먹고, 병아리도 어미닭을 따라 삐약삐약하며 쫓아가는데 얼마나 이쁜 모습인지요. 마당 구석 외양간에서는 소가 여물을 먹으며 음매음매하며 졸고 있습니다. 노 부부는 마루턱에 앉아서 봄나물 쑥을 다듬고 있는데 그처럼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제목은 평안.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작품의 배경은 폭풍아치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근처 절벽 위에는 어미 독수리가 떨어질 듯 바람에 밀릴 듯 그 큰 폭풍우를 이겨내며 눈을 부릅뜨고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독수리 두 사이에 독수리 새끼 3마리가 품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세차게 붑니다. 엄마 독수리는 이 폭풍을 이겨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날개짓을 하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위기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 3마리는 엄마 독수리 날개 사이 그 품속에서, 다리 사이 품속에서 그저 눈을 감고 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작품을 1등으로 뽑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작품의 종류를 선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더 원하십니까? 결국 1등은 두 번째 작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이 삶의 완성, 오늘 누리고 받아갑니다. 주여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